오늘 성경 말씀 구약 스가랴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많은 분들이 빠지셨기 때문에 오늘 같이 쭉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 가을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부디 저와 여러분 감기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한 독실한 여자 성도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미국까지 가는 긴 여행이었는데요. 굉장히 비행 시간이 길잖아요. 지루하지 않도록 책 한 권을 준비해 갔는데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비행기 안에서 최대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리라. 이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옆에 한 나이가 지극한 남자분이 한 명 앉았는데 바로 이 성도님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계속 혼자 말로 투덜거리는 것. 그러다가 이 성도님에게 비꼬듯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책이 뭐요? 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성도님이 대답을 해요. 네, 성경책입니다. 계속해서 아주 황당한 질문을 하는데요. 대금 그 책에 쓰여진 것을 그대로 다 믿슈? 그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아슈? 걸쭉한 사투리를 쓰는 것이 아마 충청도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도님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요나 선지자는 말씀하는가 보네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게 말이야.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이 됐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하니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택도 이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슈? 글쎄요.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면 한번 요나 선지자를 만나서 물어볼게요.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대화를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노인네가 질문을 하는데요. 만약 그 친구가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요? 이 여자 성도님이요, 아주 걸짜게 대답을 해요.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정말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왔는지 할아버지가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겠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는 당연히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갈 거니까 당신이 가서 물어보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린 거예요.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바로 여자 성도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난처한 상황, 난처한 질문 받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당황하고 움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로서 나의 성도됨과 나의 천국행을 확실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타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이 전도지를 슬쩍 내놓으면서 저 교회 다녀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들이 아주 집요해요. 뭐라고 문자해? 9월에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갈 자신 있어요? 라고 물으면은 대다수의 사람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성도됨과 나의 천국행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의 말씀을 한 부분 읽었는데 오늘 그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라고 봤더니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환상 8가지를 우리가 시리즈로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 무엇에 대해 살펴봤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날이요, 세상 끝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이제 성취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물론 어려운 환난도 있어요. 어둠의 세력, 사단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참 견디기 힘든 시험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사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니 성도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환상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하나님이 바로 이때에 성도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성도는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라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환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몇 가지 해답이 쭉 계속 나올 텐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통해서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성도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환상의 중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되고 있어요. 결국 온전한 성전 안에 우리가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우리 믿음의 교회를 성전다운 교회로 우리가 만들고 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자신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스가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스가랴의 환상,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스가랴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은 일명 붉은 말. 오늘 우리 성경에는 붉은 말이고 예전 성경에는 홍마라고 되어 있어요. 불따라는 뜻 아니겠어요? 홍마를 탄 사람의 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미로운 것은요,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모든 환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볼 때에 하나님 먼저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환상을 본 선지자는 이게 뭔 뜻인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아주 자세하게 대답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것은 다 내가 알려줄 것이니 지레 침착해서 잘못되지 말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라. 내가 다 알려줄 테니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원인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많은 것 알려주잖아요. 많은 것 말씀해 주잖아요. 그때에 그 모든 것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몰라도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모르는 거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냥 두루뭉실 자신들 멋대로 해석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반대로 달려가게 되었던 예배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금식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금식을 하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더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더는 금식하지 말아라. 더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모든 궁금한 것에 답은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를 때, 힘들 때, 안 될 때 사람 찾아 헤매지 마시고 말씀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이 첫 번째 환상 속에 보니까 4명의 말 탄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앞에 누가 나옵니까? 홍마를 탄 사람이 나와 있고 그 뒤로 홍마와 자마와 백마를 탄 사람이 줄줄이 나란히 서 있어요. 붉은 말과
그리고 자색말과 하얀 말을 탄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들은 여호와의 사자이고 천사라고 알려주었어요. 가장 앞에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 뒤에서 나란히 말을 타고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수종을 듣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홍마를 탄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그냥 말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원이 무엇입니까? 신원은요,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의 원통한 일을 풀어주소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통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적들에게 짓밟힌 것이 원통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고통의 시간들이 원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이런저런 방해가 너무나 많으니까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들에게는 원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원통한 환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저런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원통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원하지만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원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원통한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원과 원통함, 우리의 신원과 원통함을 대신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강구가 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신원의 말에 화답을 하사 성도에게 뭘 주셨습니까? 긍휼과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에게는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심판하리라 라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의 신원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인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해결이 된다라는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신원하는가라고 봤더니 오늘 이 홍마탄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충고가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에게 예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충고가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화평을 가져다 주기에 이 예수를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의 원통함이 신원되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도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지만 건축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예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한참 모자라거든요.
돈도 모자라잖아요. 재료도 모자라잖아요. 당연히 솔로몬은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처럼 자신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올릴 수가 없었던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렇게 성전을 지어도 될까? 행여나 완공되었을 때에 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까? 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단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든지 간에 너희가 흘린 땀과 수고는 내가 기억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성도의 모든 수고, 하나님을 위하여 흘리는 땀은 그 결과와 열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귀한 평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라는 마음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책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작을지라도 약할지라도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있다라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이 시간을 드리는 이것 자체,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환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체를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러니 뭐가 납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은 은혜를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고라는 이 두 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신원을 받으사 화답하고 응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흘린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화답해 주는 것. 우리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꼭 상대방이 내게 뭐 큰 것을 줘야 기뻐하는 것 아니잖아요. 작아도 소소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귀하고 감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로 기차를 탔어요. 전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 열차에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자리를 잘못 잡았는지 뒤에 부부가 있는데 얼마나 떠드는지 가는데 내 입을 쉬지 않고 조잘조잘 대는데 잠을 자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가 귀를 들여봤더니 다른 말 안 해요. 이 남편이요, 옆에 있는 아내에게 설명해요. 기차를 타면서 왜 설명을 하는지 아내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절주절 옆에 펼쳐지는 풍경, 여기에 대해 다 벌써 가을인가봐,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저기 산이 높은데 얼마나 산이 예쁜지 몰라. 저기 보니까 건물들이 많이 있어, 아파트가 많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네. 별것도 아닌 이렇게 죄다 자기 옆에 있는 아내에게 다 말하는.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한마디 하려고 고개를 딱 들어서 여보세요 라고 이렇게 손가락 찰라 그러는데요, 순간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부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40대 중반의 아주머니와 50대 됐는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가 많은 남편이 딱 앉아 있는데
이 4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차를 타도 자신의 아내는 뭘 못 봐요? 밖에 있는 경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처럼 그 경치를 다 보라고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알려주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러니 그 설명을 하는 남편도 기쁘고 설명을 듣는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다 느껴지니까 얼마나 기쁘게 웃고 있는지 그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에 귀하고 아름답게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내에게는 남편이 자상함이 얼마나 감격이 들겠어요. 옆에 사람들은 귀찮아도 그 아내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믿는 자가 왜 그래? 그렇게 예배해서 될 거야. 그래서 기도해서 될 거니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나와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의 환상은 바로 이것을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나에게 나와서 수고하는 자, 그런 내가 기억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찾아 한 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외우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들이 모든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보여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모든 난제들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되는 이 길에서 멈춤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